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힘이 되심으로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회자님께서 읽어주신 우리 귀한 본문 말씀 가지고 에스겔 성전에 있는 3층 골방과 그 원형 계단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상고하고 공부할 때 한 가지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은 어떻게 이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잘 안 지킵니다. 우스갯소리로 한국인들이 못 읽는 한국어, 그 당기시오라고 써 있는 거 저희가 잘 못 읽죠. 꼭 문에 당기시오라고 써 있는데 그걸 밉니다. 또 하나 우리가 못 읽는 한국어가 있다면은 고정문. 문이 고정되어 있다는데 자꾸 밀고 안 열린다고 불평을 하죠. 오늘 에스겔 성전 같은 경우도 우리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성경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그 성경을 읽는 우리가 그 방법대로 읽지 않고 엉뚱한 방법으로 읽으려고 하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서 혼자 지지고 볶아봤자 그 내용을 깨닫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에스겔 성전의 계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4절 말씀 볼 때 그 사람이 이르되 이 에스겔에게 이 성전의 청량을 진행하는 녹같이 빛나는 분이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에스겔을 데리고 온 이유 자체가 이것을 보여주고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했는데 자꾸 그거를 단어와 단어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읽으려고 하니 그런 고문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복을 받은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 볼 때도 예수님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우리가 구속사 말씀을 만나가지고 이 에스겔서에 적혀있는 복잡한 모양의 성전을 눈으로 보고 생생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받은 최대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전의 모양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 은혜를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에스겔 성전의 청량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적으로 먼저 이해를 하자면요, 이 에스겔 성전의 청량에 있어서 청량이란, 우리가 작은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작은 첫 번째로 청량은 계시의 방법이 됩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를 읽을 때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 이것은 몇 척이고 저것은 몇 척이고, 그러니까 이거 숫자만 읽다가 도저히 못 읽겠다고 덮어버리는 게 에스겔서입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숫자야말로 하나님의 계시의 정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신학자들은 이게 5척이든 6척이든 그냥 대충 거기에 뭐가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님께서는 5척은 6척이 될 수 없고 6척은 5척이 될 수 없는 숫자야말로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성경에 있는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간과하고 성경이 무엇이다라고 말하면서도 대략적으로 숫자는 이러이러하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휘산 박윤식 목사님께서는 이 숫자 속에 하나님께서 성전의 모양과 내용들을 정확하게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이 청량이야말로 정확한 계시의 방법이 되고, 그 정확한 계시를 바라볼 때 믿는 자로 하여금 회개를 이끌어내게 되며, 더 나아가서 이 청량대로 합격하느냐 합격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성전에 있는 그 주랑현관을 이루는 그 기둥들 하나하나가 다 25척이라는 엄청난 높이의 기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둥을, 수많은 기둥들을 놓아야 되는데 어떤 기둥은 25.5척입니다.
어떤 기둥은 24.5척이에요. 0.5 모자라니까 대충 쓰지 뭐라고 하고 기둥을 같이 놓으면은 그 위에 천장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에스겔 성전을 완성해가는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청량에 그대로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에스겔 43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줘가지고 자기의 행실이 청량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스스로 깨우치고 회개하게끔 하나님께서 권면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가랴 2장 1절부터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을 기준하실 때 청량을 기준으로 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로 쟀는데 그거 잘못 읽으면 어떡합니까? 재긴 쟀는데 자를 똑바로 안 대고 비스듬하게 돼가지고 잘못 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작은 두 번째로 이 청량은 녹같이 빛난 사람이 청량하였습니다. 이 청량하신 분이 녹같이 빛난 사람인데 이분의 청량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서는 이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드러내진 않지만 녹같이 빛난 사람이라고 이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 우리가 4절 이하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여기 인자는 에스겔을 가리키죠.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에게 고할지어다. 에스겔은 당시에 그발강가에 있었습니다. 그발강가에 있던 에스겔을 순식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로잡아가지고 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오셔서 에스겔 성전의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힘이 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탁월한 선지자나 왕이라고 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 그발강가에 있던 에스겔을 순식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죠. 그러니 이 녹같이 빛난 사람의 청량은 어떤 사람이 청량한 것이기 때문에 오차가 있거나 실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청량이기 때문에 조금의 오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청량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휘선박은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된 최대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 4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에 분명히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을 사로잡아서 에스겔을 이 환상의 세계로 이끌고 가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 저희가 그냥 글자로 보면은 아까 눈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글자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가 한번 영상을 통해서 내용을 잠깐 볼 텐데요. 자, 영상으로 우리가 당시에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면은 자, 에스겔 성전에 본관이 있는데 이 성전의 세 면을 골방이 두르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성전 본관에 이제 동쪽을 제외하고 남쪽과 북쪽과 서쪽 각각의 곳에 골방들이 빼곡하게 두르고 있어서 전체 그 개수가 30개가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벽이 없다고 하면 이렇게 3층의 구조물이 만들어져 있고 이 3층의 골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원형 계단이 놓여져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형 계단을 통해 여기 있는 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아래층에서부터 중층을 지나 위층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나사 모양의 이 원형 계단이니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1층, 2층, 3층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예,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 한 가지 권면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세 번째 내용을 보니까 청량에 따르는 선포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청량하신 것을 에스겔에게 공짜로 보여주시고 야, 너 좋은 구경했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상 본 것도 야, 영상 봤다. 야, 영상 신기하더라.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다음에는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 의무가 뭐냐? 이 청량의 결과를 목격하는 자에게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해서 깨닫고 나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입으로 이스라엘에게 고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40장 4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여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아무리 보고 아무리 듣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이런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9장 4절 말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 가운데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아직 주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백날 율법을 보면서도 내가 죄를 졌구나 이거 한 가지는 알 수 있지만 그 죄를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 있는지는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사명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한 것마다 마음속에 열매를 맺어가지고 입으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 3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여주지 않으시고는 절대로 행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지자가 알고 자기 혼자 야 말씀하신 대로 되는구나 마치 TV 보듯이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는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그것을 선포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보고 깨달은 바를 전해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부터 11절에서도 이 말씀을 먹었을 때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뱃속에선 쓰게 돼가지고 그것을 토해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이 귀한 구속사의 말씀이 입에는 달고 뱃속에서는 쓰게 돼서 토해 놓을 때 그 토해 놓은 자리자리가 다 통로가 돼가지고 열방이 춤을 추며 몰려오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큰 두 번째로 이 에스겔 성전의 3층 골방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겔 성전의 3층 골방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먼저 작은 첫 번째로 성전 3면을 두르는 골방이죠. 성전의 3면, 이 동쪽을 제외하고 북쪽과 남쪽과 서쪽을 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까 영상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히브리어로 사비브를 써서 성전을 빈틈없이 두르고 있는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골방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첼라란 단어입니다. 이 첼라는 사실 갈비뼈, 옆구리 혹은 측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성전의 갈비뼈 역할을 하는, 마치 심장을 갈비뼈가 쫙 둘러가지고 만약에 우리에게 갈비뼈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축구하다가 가슴으로 공을 딱 받으려고 했는데 바로 심장에 충격이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누구한테 아유 그러지 마 하고 툭 밀었는데 잘못 밀어서 위장이 밀려가지고 다 토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갈비뼈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그 생명의 분신과도 같은 것이 갈비뼈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여자를 주실 때도 아담의 복숭아뼈, 허벅지뼈, 팔뼈 이런 엉뚱한 뼈를 꺼내신 것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이 되는 갈빗대를 취하셔가지고 아담의 분신과 같은 여자를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골방은 성전 따로 골방 따로가 아닙니다. 이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이 거하는 골방은 마치 아담과 그 갈비뼈 된 여자같이 서로가 서로의 하나밖에 없는
돕는 배필의 관계가 되는 것이 성전과 골방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골방의 사명자로서 골방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골방에서 우리의 영적 생활을 풍성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스러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두 번째로 이 골방은 3층으로 지어진 골방입니다. 3층으로 지어진 골방이라는 것을 우리가 6절 말씀 보니까 그 겹방, 골방이라는 뜻입니다. 자, 표준세 번역으로 이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표준세 번역을 보니까 그 겹방은 방 위에 방이 있어서 3층을 이루고 있으며 층마다 방이 30개씩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3층이 30개씩 모여 있으니 방이 총 몇 개가 있을까요? 90개의 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 성전의 단면도를 이렇게 쭉 반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그 안쪽을 저희가 살펴보면요, 자, 이 3층을 조금 확대해서 내용을 보니까, 자, 이 3층에 각각의 1층, 2층, 3층이 점점 넓어지면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 하나님이 3층으로 방을 설계를 하셨느냐? 하늘의 새 차원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3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 세계를 압축해서 표현하는 성전마다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하시는 이 세상이 물심판하는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는 노아의 방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던 그 신령한 방주도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상 8장 27절이나 역대하 2장 6절,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장 6절 등의 역대하가 맞네요. 역대하 2장 6절 등의 말씀을 보면은 이 솔로몬 성전 역시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스룹바벨 성전이 몇 층으로 되어 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스룹바벨 성전 역시 층을 이루고 아마도 솔로몬 성전의 그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3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이후에 헤롯 성전 역시 유대 전승에 따르면은 옆에 있는 방들을 3층으로 구성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내가 3층 하늘을 갔다 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늘의 신령한 세 가지 차원을 압축해서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구조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층 구조를 보니까 우리가 5절부터 7절 말씀을 상세히 보면은 성전에 안쪽 벽이 있고 바깥쪽 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안쪽 벽은 6척의 두께를 가지고 있고 바깥쪽 벽은 5척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데 1층은 너비가 4척이에요. 그리고 2층과 3층은 너비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쉽게 말하면 여기에 개역한글 성경 번역은 너무 어렵잖아요. 전벽 밖으로 그 벽에 의지하였고 전벽 속은 범하지 아니하였으며, 읽기도 어려운 구절인데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점점점 넓어지되 벽을 뚫고 나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점점 좌우로 양쪽으로 넓어지면서 한 층 한 층 올라갈수록 넓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솔로몬 성전의 구조와 동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6절 말씀 볼 때 이 솔로몬 성전의 1층, 2층, 3층이 한 층씩 올라갈수록 1규빗씩 넓어지는 구조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3층의 높이를 보니까 높이에 있어서는 7절 말씀에 올라갈수록 넓어지지만 전에, 여기 넓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높이를 가리킵니다. 전의 높이는 아래 위가 같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면서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지고 그 높이는 동일한 높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골방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골방에 들어가는 출입구에 대해서 에스겔 41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 골방에 들어가는 문이 빈터로 향했다라고 하면서 한 문은 북으로 향했고 한 문은 남으로 향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빈터는 에스겔 성전에 올라가는 지대를 이야기합니다. 이 지대로 바로 연결되는 이 문들이 있었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한다. 그래서
서쪽에는 문이 없고 동쪽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이 동쪽은 에스겔 43장 2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자들에게는 동쪽을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방향으로 제외해 놓고 남쪽과 북쪽이 예배자의 처소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쪽은 해가 지는 방향으로서 예배자의 처소가 아니라 죄를 버리는 공간이 놓여 있는 것을 에스겔 성전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 내용으로 이 골방에 있는 널판을 보니까 이 골방은 같은 모양이 30개가 쫙 둘러져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방을 우리가 쫙 클로즈업해서 보니까 이 방의 너비가 넓은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은 이쁘니까 야, 여기 기가 막히다, 여기 좋겠다 하는데 1층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이 방의 너비가 4척 곱하기 5척,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약 1.7평밖에 안 됩니다. 제가 1.7평이라고 하면은 피부에 와닿지 않을까봐 제가 인터넷에 1.7평을 검색하니까 요 집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조그마한 공간인데 여기에 그냥 거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복도 역할도 해야 돼요. 다음 방으로 넘어가려면 별도의 복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방들을 지나가야 되니까 제가 첫 번째 골방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있는데 다른 제사장이 들어와 가지고 나 다음 방 가야 돼 하면은 보다가 비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야, 이거 사람들 들락날락거리면은 누가 화장실 간다고 나가면 아우, 야, 화장실 좀 그만 가,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골방의 구조를 지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방을 조그만하게밖에 못 주시는 것이 아니죠. 한마디로 제사장들의 사역에는 서로 양보와 이해와 합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온다고 해서, 누가 또 일을 마치고 나간다고 해서 야, 나 불편해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이 사역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골방의 모습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조그마한 1.7평짜리 골방에도 오밀조밀하게 하나님이 있을 것 다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골방에도 하나님께서 골방의 널판을 통해서 곳곳마다 종려나무와 그룹들을 새겨두게 하셨습니다. 이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진 이 널판, 이 종려나무는 당시에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룹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명자의 상징이죠. 그러니 종려나무 사이에 그룹이 있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악에 대해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내용, 동그라미 2번을 보니까 솔로몬 성전에도 똑같은 널판이 있었는데 솔로몬 성전의 널판에는 한 가지 무늬가 더 있어요. 솔로몬 성전의 널판에는 꽃 모양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에스겔 성전의 널판에는 꽃 모양을 제외하고 종려나무와 그룹의 모양만 새겨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꽃이 이쁘잖아요. 그러니 야, 왜 꽃이 빠졌을까? 근데 이것을 휘산박윤신 목사님은 뭐라고 해석하셨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봄이 되면은 벚꽃이 피잖아요. 벚꽃 보시면은 성도님들 마음이 편안하고 너무 아름답죠. 근데 사실 저희 교직원들 마음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름다운 꽃이긴 하지만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일 이쁜 벚꽃은 교회 밖에 핀 벚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쓰레기가 없어요. 그 하얀색 그 꽃잎이 얼마나 다 쓸어야 되는지, 게다가 그게 물 좀 젖으면 잘 쓸리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꽃이라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꽃이 제일 좋아 보이는데 사실 꽃은 열매를 맺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농부가 열심히 사과나무를 심어갖고 사과꽃이 만발한데 정작 열매가 없다면 그 다음에 나무 다 뽑아버립니다. 그러나 꽃이 비록 적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거기서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면은 그 나무는 귀한 나무로 쓰임 받게 되죠. 그러니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에 꽃을 피우는 성전이라면 에스겔 성전은 승리의 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열매로 맺어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성전이 바로 에스겔 성전이 되겠습니다. 이 30개의 방마다 다 이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다는 것은 오늘날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사명자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훈에 따라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께서 성전에 영원토록 거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전의 모양에 또 한 가지 교훈을 보면은 이 에스겔 성전 3층 골방은 아까 이야기했던 갈비뼈 방들이었죠. 뜻이 갈비뼈 방으로서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수가 넓고 그 안에 무슨 금고가 있고 그 안에 무슨 돈이 있고 그런 모습의 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승리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방으로 성전의 갈비뼈 역할을 충성되게 함으로써 아버지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3층을 오르는 원형 계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방의 3층까지 올라가는 원형 계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작은 첫 번째로 1층부터 3층을 오가는 원형 계단의 모습이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하반절에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중층을 지나서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내용을 보니까 바로 이렇게 1층에서 2층, 3층으로 올라가는 원형 계단이 이렇게 가운데 그 문을 지나가지고 위치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솔로몬 성전에 보면은 3층 계단을 히브리어 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룰, 이것은 돌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나사 모양의 사닥다리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런 번역을 한 이유는 사닥다리, 이 사다리란 뜻이잖아요. 당시 성경을 번역하던 사람들이 이 원형 계단이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일반 계단은 그냥 돌만 열심히 쌓으면 되고 사다리는 나무에다가 그냥 올라가는 발판만 만들면 되는데, 원형 계단은 무게를 다 계산해 가지고 중심축을 잘 쌓아 갖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거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진짜 원형 계단을 지을 수 있었을까? 이 원형 계단이 얼마나 만들기 어려운 건데, 그래서 나사 모양 사닥다리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보면은 당시에도 사닥다리들이 이 나사 모양의 원형 계단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 113년에 만들어진 트라얀의 전승탑, 트라얀 기둥이라고 부르는 기둥인데, 여기 가운데 보면 기둥 하나 이렇게 길쭉하게 서 있죠. 굴뚝처럼. 이 기둥이 당시에는 이런 모양으로 궁정 가운데 크게 세워진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양을 보니까 제가 이 다큐멘터리에 있는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돌로 이렇게 탑을 빙글빙글 올라가 가지고 약 31m, 그 높이를 쭉 올라가서 위에 문을 열고 나가고 로마시 전체를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전승탑을 자그만치 주후 1세기경에 이것을 이미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고고학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 로마 시대면은 구약 때부터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증거가 또 있어요. 증거를 보니까 시리아에 있는 셀리눈테 신전이라는 신전이 있는데, 이건 성경에 관계 있는 신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주전 480년경에 만들어진 건물이에요. 근데 여기에도 지금 사진을 보니까 돌이 있고 계단이 이렇게 빙글 돌아가는 구조가 보이죠. 물론 지금은 다 무너졌지만 이 계단의 1층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주전 480년경에도 이런 원형 계단을 충분히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솔로몬 성전이나 에스겔 성전에도 분명한 나사 모양 사닥다리, 원형 계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원형 계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작은 두 번째로 위로 오르는 원형 계단에 대해서 보면요, 이 원형 계단은 올라갈 때 올라가는 사람도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가장 좁은 공간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건축 구조물이 원형 계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원형 계단에 대해서 창세기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니까,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통해 가지고 바로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그 땅 차원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신령한 사닥다리가 있다는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역사를 포함하고 있고 압축하고 있는 것이 원형 계단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가 변화받을 때도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 보면은 이 엘리야 선지자도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치 원형 계단을 빙글빙글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회리바람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 돌풍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러한 원형 계단이 보여줬던 이 표징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40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만에 이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곧 신령한 원형 계단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원형 계단을 붙잡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주셔가지고 하늘에 보관된 우리의 기업을 차지하기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3층 하늘을 우리에게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셔가지고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속사 말씀을 통해서 변화의 소망을 안고 달려갈 때 우리 성도 한 사람도 이 신령한 사닥다리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기업에 도착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론을 맺자면요, 우리가 올라가는 역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찬양 가사 중에 올라가는 있는데, 제가 불러드리고 싶지만 제가 아직 감기가 덜 나서 불러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올라가는 찬양은 있는데 내려가는 찬양은 눈을 씻고 봐도 없죠. 우리는 항상 올라가는 역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에스겔 성전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이 올라가는 역사가 어떻게 보이느냐, 제가 영상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에스겔 성전에 도착을 해서 이제 이 성전 본관에 10개의 계단을 올라가고 이제 이 성전에 있는 제사장의 골방에 들어갑니다. 이 복도는 우리가 빨리 지나가 가지고, 자, 이제 이 문을 열고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 1층에 있는 골방들이 쫙 보이고, 또 이 반대쪽으로는 옆으로 빠져가지고 한 층 한 층 올라가는 원형 계단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계단을 타고 빙글빙글 돌면서 2층, 3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3층에 거하는 제사장들은 도대체 어떤 비결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할까? 3층에 올라가 보니까 그 안에 비결이 구속사 말씀을 철저하게 읽은 거예요. 아마 이 3층 골방에 제사장들이 읽고 있는 책 중에, 우리도 TV 산 다음에 TV 매뉴얼 꼭 보관하고 읽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에스겔 성전도 올라갈 때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이 구속사 말씀이 우리에게 그 각 층을 안내해 주고 우리를 올려주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나은 본향, 이 땅에 있는 본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본향을 하늘에 보관하시고 간직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는 그것을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으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한 성, 거기에 우리가
반드시 다 들어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볼 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사모하는 자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신대요. 만약에 계단이 저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반대쪽으로 올라왔다가 또 다시 또 저쪽으로 거슬러 갔다가 가는 길이 얼마나 멀어요. 그런데 이 원형 계단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순식간에 위로 도착하는 가장 짧은 길, 쉽게 말하면 직선대로예요. 오늘날 아버지께서 더 큰 은사, 우리가 바라보는 영광이 별 같은 영광도 있고 달 같은 영광도 있고 해 같은 영광도 있잖아요. 우리가 해 같은 영광, 이 땅에서 죽지 않고 변화받아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 귀한 영광을 바라볼 때 아버지께서 사모하는 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순식간에 갈 수 있는 원형 계단으로 우리 이끌어가지고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토록 거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에스겔 성전에 정말 눈의 복음으로써 그 성전의 모양과 식양을 아버지 살펴보고 그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령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의 성전에 영원토록 거하는 복되고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을 보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저 멀리 돌아가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형 계단을 타고 일직선으로 달려가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정말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평강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